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은혜 받은 것처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오후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인데요.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 5장까지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또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를 다뤘고요. 이제 6장에서 7장까지는 인간론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의 형벌, 또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뤘는데요. 이제는 이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네, 8장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지에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2장에서 5장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고백하고요. 6장에서 7절은 사람,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8장은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론이니까? 왜 기독교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한문에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왜 기독교일까요? 왜 기독교일까요? 기독인데요, 기독. 기도하니까 기독교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하다 보면 기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한문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비슷한 기독이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2장,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부와 같은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아줬고요. 또 성부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위격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만 태어났다 해서 독생자하고, 또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 어떻게 독특하게 태어나셨을까요? 네? 우리는 사람은 남자와 부정 모혈이라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까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하면은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나? 그런데 그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럼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야,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거는.
잘 안 믿어지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쉬워요. 있는 것 가운데서 그거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건 없는 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 그 어려운 것은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것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서 더 쉬운 거 왜 못 믿어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거 어떻게 태어나는데 못 믿겠다. 그거 좀 믿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할 때 어떻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요. 천지를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게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독특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2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8장은 이러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8장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속성과 어떤 능력을 지니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거 다루지 않고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며 어떤 속성과 능력을 지니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후사로 주시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서로 적대 행위, 또 대립되고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입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전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힘들게 되어져요. 왜요? 지구는 좁기 때문에. 지구는요, 어떻게 넓은 것 같은데도요, 어때요?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우리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소리가 나잖아요. 왜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기름값이 오르고, 곡물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옆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화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화해를 시키는 그 사람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라 할까요? 중매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중매쟁이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중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어떤 이야기 할까? 좋은 점 이야기 할까? 나쁜 점 이야기 할까? 좋은 점 이야기하죠.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 나중에 그 나쁜 것 때문에 서로 막 뺨도 맞기도 하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뺨도 맞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매할 때도 어떻게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되어지도록 옆에서 연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중매제령이라 한다면은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바울 자신도 이런 중매쟁이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중매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중매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매라 한다면은 중보자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서로가 대립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옆에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좋은 점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싸우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에 매여 있어서 그 결과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죄인은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일까요? 대립의 관계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질까?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려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라 부르고 사람들 안 가겠다 하고. 그래 하나님도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또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가로막혀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간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는 전에는 그 죄라는 간격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간격이 벌어지다면 그것이 서로가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감추게 되어지고 부끄러워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죄인은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대립의 관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전에 천둥 치고 번개 치면 여러분 어때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누구 말대로 벼락 맞은 사람 있었죠? 참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것 같아. 왜? 벼락 맞아 죽었다면 어떻게 번개 맞아 죽었다면 어찌 될까요? 옛날에 벼락 맞아 죽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왜? 있잖아요. 왜? 넓은 들판에 번개가 어디를 칠까요? 높은데, 좀 초산한 거 거기를 딱 치는데, 그러니까 우산 쓰고 가다가도 번개 맞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번개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들판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내가 가장 크다면 빨리 피해야 돼요. 왜요? 높이 있는데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들판에 있지 말고 빨리 피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벽길로 샜는데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겁이 났다고 번개 치면 어떻게 해요? 벼락 맞을까 싶어서 죄가 많은 인생 어떻게 숨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편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불편한 관계였어요.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하셔요?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저는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동기 목사들이 만나는데요. 동기 목사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떨까요? 반갑죠? 그래서 좀 지나면 반가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만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가 같이 오라고 해야 좀 관계가 말하는 게 좀 부드러워져요. 말할 거리도 생겨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남자들끼리 모이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모이려고 해요, 남자들이. 남자인데 모였으면 싶어서 남자인데 모여야 될 텐데 마음은 있는데 모이면은 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대회 모이면 어떨까요? 재미있어요. 오늘도 저 이제 식사하고 저기 앉았을 때 거기 그래 제가 거기 꼽사리 껴 앉아 있잖아요. 왜요? 그냥 남자들끼리는 할 얘기가 없어. 몇 마디 날씨 어때요 하고 너무 가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저희들 동기들 모이든지 또 교역자들 모인다 하면은 꼭 사모하고 함께 모이려고 해요. 왜? 그래야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대립의 관계를 화해하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어주는 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을 풀어주는 관계가 뭐라고요?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어떤 예수? 사람. 그런데 원래는 네? 원래는 어떻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되셨다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편에도 설 수 있고, 또, 그리고 사람 편에 사람이 되셨으니까 어떻게요? 사람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매꾼이라고 하면 그렇죠. 중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쪽 사람만 알면 될까요? 그러면요. 양쪽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양쪽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도 되게 해주고 또 오해하는 것도 풀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중매자인 것처럼 중보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중보자도 어떻게 되어죠? 양쪽 사정을 다 알아야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비참함에 빠졌을 때에도요.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하나님 세상과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의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존재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 세계에 어떻게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 대신, 죄인으로서 비참함과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도 어떨까요? 내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도와준다고 한 그것이요?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이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도와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가난한 사람도요. 자녀가 되면 어디다 눕힐까요? 네? 그래도 따뜻한 아래목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어쨌든 그 아이가 편하게 태어나서 따뜻하게 그리고 태어나서 응애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보호를 잘 보호받는 존재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셨대요? 말구에. 애완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택시에도 태어나고 뭐 그렇던데요. 그러나 어떻다고 말구유에 애완간에서 태어나서 그 소 구유에 뭐 양구유 말구유인지 모르기 어떤 먹이통에 누인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떨까? 우리의 사정, 형편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갑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갑의 가면 호라비가 아니고 왜요? 그 사정 경험해봐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 어려웠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은 겉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안전하게 도와주지 못해. 왜?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그 사람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셔. 왜? 가장 어려운 것을 겪어보셨다고. 힘든 일, 겪어보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의 기록이 어느 때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태어날 때만? 아니죠. 12 몇 살이야? 12살 때에, 어디요?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기록이 있죠. 그죠?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이 잃어버렸다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이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왜? 그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의 소년 가장으로 무슨 일을 하시고, 목수일을 하셔서, 그리고 그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소년 가장으로 해서 어머니를 섬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신 예수님,
얼마나 고생하냐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30세. 근데 이 30살 되는 청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를 사람들 몇 살로 봤을까요? 예? 50살로 봤어요. 왜요? 그만큼 고생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예수님의 초상화라 많은 그림들 보면은요, 나중에 실수예요. 그런 얼굴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런 얼굴로 예수님 기대하면은요, 천국에 가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왜요? 너무너무 못생겼거든요. 공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람들, 왜? 그렇게 고생했는데 50살로 봤으니 얼마나 겉늙은이로 봤겠어요. 저는 그래도 저 50살이 몇 살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 나이로 봤다는 것이, 그래도 제 나이로 보는 것도 좀 너무너무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혼마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고생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어떻게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사정, 죄인인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면은요, 인도 어떤 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셨대요. 근데 인도는 어때요? 힌두교가 거의 국교이다시피 하잖아요. 힌두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믿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의 승려와 함께 길을 가다가요, 잘못해가지고 개미집을 밟았어요. 그 개미집을 밟으니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수십 마리인지 수백 마리인지 누구의 발에, 이 선교사님의 발에 밟혔어요. 보니까 어떻게요? 어떤 개미는 죽기도 하고 어떤 개미는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옆에 있던 숙녀가 봤어요. 큰일 났다. 당신 큰일 났다. 이 개미 중에는 너의 조상도 있을 것이고 너의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 응? 어떻게 하겠냐?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 말 들으니까 그래,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이 개미들에게 이 미안한 마음 어떻게 전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개미의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미안한 마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내가 개미 순수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 말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악의가 있어서 여러분을 밟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그랬죠. 어쨌든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 키우면서 걔한테 미안한다 뭐 하지만 걔가 알아들을까요? 어쨌든 알아들을까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나오는데 요즘에 고양이들이요. 저희 집에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새끼 2마리 나오는 요 녀석들이 문만 열면 막 뛰어 달려드는 거예요. 뭐 먹이 줄 알고. 근데 나오다면 쟤는 문 열고 나오는데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 얘네들은 문 밑으로 싹 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밟기도 하고. 어제는 깽이 아니다. 양 하면서 피하는데 어떻게 해요? 밟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고양이. 야, 미안해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같이 있다 한들 어떻게 하겠어? 자기는 고양이는 아픈 것만 생각하지 내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할까 안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져주면 될까요? 머리 아프다고 도망가는데? 그래, 잡아가지고 미안해 해야 돼요? 그래, 잡아가지고 미안해 해야 되겠지만은 이 고양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고양이 말을 배워가지고 야옹야옹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고양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배워서 그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싶은데 너의 모든 죄 용서해 주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출애굽기 20장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율법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 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깡깡깡깡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입으로 말해서 깡깡깡이지. 어떨까요? 천둥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해봐요. 한 번 치고 나는 게 아니라 계속 깡깡깡깡 해봐요. 어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에게요. 여보세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 이렇게 좀 이야기해줘.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우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성품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아신단 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들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전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남녀이 하인이 키우면서 좀 엄하게 키운다고 막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형편을 누가 얘기해 줄까요?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들 어려서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한테 혼내면은 그 아이들이 알아듣겠냐고. 그 말 들으면 어떨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내는 것도 조금 많이 좀 줄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애들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막 혼내는데 누가 말려요? 엄마가 말려요. 어떤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 대해서 말려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또 아이들한테 가서는요. 누구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그래서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중보자 같으신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양쪽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화목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똑같은 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혼내기보다는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 입장을 하나님 너희들 혼내실 거야. 너희들 심판하기가 너희들 조심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힘입어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누가 미리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또 우리의 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갚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사람이신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누가 예수를 통해서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 난 부족해요. 그래,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연약하다고요? 그래,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짓잖아요. 그래,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짓기 좋아하는 우리들 다 아셔요. 그래서 누구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말해 놓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나을까요? 아빠가 나을까요? 아버지가 나을까요? 아빠가 편해요? 아버지가 편해요? 그래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했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한번 불러봐.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없어요? 못 불러요. 왜? 하나님 불러봐 하면 하나님하고 불러보는 아빠라고 부르라면은 못 불러요.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